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저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찬양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밀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같이 한번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평생 의지할 대상은 바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붙잡으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고백과 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듯한 것들로 우리를 정말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의 분주함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 의지하기 위해 주의 손으로 달려나온 귀한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어 맡긴 삶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공부하는 것처럼 아버지 주의 모습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는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인간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주의 말씀만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안 넘어가는군요. 넘어갔군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잠시만, 여기 지금
중간에가 한 장이 넘어간 것 같아요. 네, 1장씩. 세상에 빛이로라. 중간을 날렸군요. 제가 그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에 가서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까 빠진 부분은 뭐냐면 진흙을 침을 진흙에다 뱉으셔가지고 진흙으로 눈에 이렇게 바르셔서 하신 다음에 이 소경에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한 절이 빠졌네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부분이 빠졌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강해를 지금 벌써 28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을 벌써 28번째예요. 굉장히 오래했는데 원래는 주일에도 막 강해를 하고 수요일에도 강해를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강해가 너무 어렵다는 마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일 쉽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뭐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 공부하고 이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에 와서도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되신 주입니다. 빛 되신 주. 요한복음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이게 복음서가 좀 달라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 같은 공관, 볼관.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시선으로 같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쓴 건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다는 거죠. 시간 순서도 안 맞아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절대적으로 목적을 갖고 쓴 책이에요. 어떤 목적이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은 책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쓴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책에는 기적이라고 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썼다? 표적이라고 썼다 그랬어요. 표적이 뭐냐? 근데 표적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표적 그럼 우리 군대에서 사격할 때나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 너무 쉬워요.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이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써있어요. 사인이 무슨 뜻이에요? 징조 또는 표시. 우리 그래서 간판 같은 거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인이라고 했지? 왜 표적이라고 했지? 궁금한데 왜 그런지는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표적 1, 표적 2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다 써놓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다. 막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이지만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은 와 기적이다 얘기하는데 요한은 뭐라고 했다? 표적이다. 아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들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무 분명해요. 표적은 뭐냐? 예수님을 알려주는 건데 어떤 걸 알려주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안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드러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읽을 때 요한의 시선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다를 설명해 주는 걸 우리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어 이렇게 불러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지하지 않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무리도 있고 의심하는 무리도 있고 순종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이렇게 종류들이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유린하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어려움 가운데 빠치고 싶은 게 유대인의 기본 마음이에요. 기본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기들은 누구의 자손이래?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뭐만 자랑하느냐? 자기네 혈족, 이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집중할 뿐이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100세에 얻은 아들을 뭐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뭐만 하고 있어요?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는 열심히 율법만 지키면 돼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안 들으면서 그저 행위만 남아있어요. 이런 모습이 8장까지 계속 이어졌잖아. 근데 9장에도 똑같아요. 오늘 9장의 대충 내용이 뭔지 알아요? 소경을 고쳐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데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너 누가 고쳐줬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이 안식일이야. 또 이게 언제 일어났었어요? 38년 된 병자 고칠 때도 그 넉마를 들고서 옮기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너 병자 아니었냐? 이랬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고쳐줬다. 그게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때로 몰려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시비 걸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소경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뒷부분에 와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피해서 소경이 오늘만 소경이야? 내일도 소경일 거고 모레도 소경일 텐데 오늘 좀 피해서 내일 고쳐주시지 모레 고쳐주시지 하필 안식일에 고치셔가지고 이 문제를 만드시나 좀 답답해요. 저도 예수님은 왜 이러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지만 그 행위의 중요함만 알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한 줄 몰랐던 거예요. 일부러 그러십니다. 너희들 알려줍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 이전의 8장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9장에서 똑같은 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일하여야 되는데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사사건건 시비 걸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소경이 눈을 뜬 게 더 놀라운 일이지 안식일에 이 병자를 눈뜨게 한 게 문제겠습니까? 그런데도 뭐가 중요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에 이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와서 따져요.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비정상적인 걸 지키느라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우리 시대도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기가 합리화하고 이게 맞다 하고 있으면 비정상이 정상을 이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화인을 맞고 악을 악으로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악을 가지고 선을 무너뜨리는 게 사람의 의와 생각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도 그냥 저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집에 휩싸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의 교회와 때로는 이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죠. 아무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봐요. 그냥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다? 날 때부터 소경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궁금한 점이 갑자기 생겼어요. 뭐가 궁금했냐? 예수님, 저 사람은 소경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눈이 멀었을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딱 들으셨어요. 아마 보통 상식적인 대답은 이걸 거예요. 그 당시의 신학적인 관습. 왜냐하면 시편 103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편 103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병든 자를 고치심이 바로 죄 사함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103편,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실제로 병든 자들에게 병아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져서 일어나서 나가고 이렇게 병이 낫는 게 보여져요. 실제로 신약과 구약에는 병 고침과 죄 사함이 동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죄로 인해 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도 해요. 많이 그렇게 나와. 이게 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학적 지식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통 궁금해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놀라운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니까 평소에 이 병자들, 저주받은 자들, 또 악령에 휩싸인 것 같은 자들,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큰 질병에 걸렸거나 죽음의 문제들을 다 죄로 연결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이 인식 속에서 저 눈먼 자는 뭐 때문에 눈이 멀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뻔하겠죠. 이 사람이 죄가 있었다라는 대답이거나 부모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답을 내어주세요. 제가 이거를 PT에 담았을까? 담았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의 상식들과 보통 알고 있는 그 기본의 개념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은 소경이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해요. 가끔 저에게 어떤 청년들이 신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볼 때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 어떤 애는요 정말 이 얘기를 언제 질문했었냐면 예전에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 있지 않습니까?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묘역이 있지만 한쪽 구석으로 가면 조그마한 묘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교사님네 자녀들이에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묻혀있는 그 묘비가 따로 있어요. 거기를 보면서 그때 제가 중학생들을 데리고서 갔었는데 이 중학생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얘네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에 묻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싶어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왔지만 일찍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묘비를 보면서 많은 아이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이들은 사실 세상에서 빛을 보거나 정말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죽었어요. 그 부모의 뜻을 따라서. 근데 너무 안타까워. 마음이 아프고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본부에 가서 치유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큰 병에 걸려가지고 가족들이 막 끌고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유언이 뭔지 알아요? 나를 다시 한국에 묻어달라는 게 유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 보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이 될 수 있죠. 주의 일을 위해서 여기 와서 병 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면 건강하게 평생을 잘 살다 돌아가셔야지 왜 중간에 돌아가셔? 왜 병에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억울할 때 있어요. 삶이 억울하고 삶이 원수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축복을 받는 건 뭐냐면 세상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수많은 억울한 일과 아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들은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막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거예요.
이 기대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만 믿어 이렇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의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 그의 호흡과 그의 메시지들은 다 하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였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도 하나님의 뜻이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신성 모독하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을 유일하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으니 나도 기적을 일으켜야겠다. 어쩌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손을 얹었더니 막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된지 알아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아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왕이 되셨어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셨고 더 낮아지려고 하셨고 세상에 사람들 피해 도망가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막 와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왕인 줄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할 뿐이지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되겠다라고 삶의 평생에 그러셨어요.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음으로 나는 사라져도 주는 영원해야 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내가 꽃이고 내가 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나이가 들고 이러면 시들어버리고 사그러드는 게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영원해야 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니 그 이후로 영원토록 주의 말씀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자기가 하잖아요. 자기가 행동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으면요. 자기 의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수련회 갔다 왔으니 은혜는 받았으니 내가 눈물 콧물 쏟았으니 뭔가를 보여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은혜 받은 것 같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밀려가지고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안 가요. 금방 시도요. 금방 사그러든다고요. 그냥 행동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삶의 능력이 될 수 없어요. 행위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고통을 참으실 수 있으셨던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길 때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주일날에도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떼지 않고 또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 위해 기도에 수고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찬양도 기도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곡조로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게 쉬워요.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칭찬하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해놓고 바로 돌아서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수천 가지 수많은지잖아요. 사람도 좋고 돈도 좋고 좋은 게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그냥 찬양이 아니고 내 삶의 고백인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만 없고 자기만 남는 사역을 하는 이 무한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 아니면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는 삶 가운데 돌아보니 나만 남는 사역, 주님은 없고 나만 남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가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마음을 품고 나는 없고 이렇게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 그런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이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옆에 있었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부분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소경은 사실은 빛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한 번도 빛이라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소망하지도 않았을 거야. 빛을 보고 싶다. 근데 빛을 먼저 봤어야지. 빛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야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망도 안 했을 거고 소망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신 거죠. 그 소경에게 가장 갈망과 가장 큰 소망은 그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그의 가장 큰 갈망은 빛이다라는 걸 주님은 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면, 세상 가운데 계속 있으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안의 기쁨을 갈망하지 않아요. 내가 왜? 전도하려고 해보십시오. 한 번도 그 안에 기쁨을 누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께로 나오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는 것에 대한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도 몰라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필요 있다 없다 얘기하기 전에 그냥 누구보다 나보다 심지어 우리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소경에게 빛을 눈을 뜨게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소경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빛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기적을 예수님은 현실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컬러블라인드, 그러니까 그 생맹인 사람들이 쓰는 선글라스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한 10살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한 12살 정도 됐는데 생맹이에요. 처음으로 이 안경을 쓰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저는 이 소경이 나의 빛이 뭐지? 나의 빛이 무슨 의미야? 라고 아마 알지도 못했을 그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하신 그 빛은 그의 삶은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라고요. 주님이 선물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는 기대하지도 생각도 못했던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죄 가운데 있어서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엔 죽음으로, 어둠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은 이거라고 생각하는 이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자녀들에게 생명이라는 걸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 아이가 흑백의 삶을 살다가 칼날을 보는 것과 같은 그 기분하고는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소경에게 지금 눈을 뜨는 기적을 맛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뜨는 것과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소경을 고치는 이 순간이 바로 낮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낮. 그러면서 내가 있는 동안이 낮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거든. 근데 곧 어둠이 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 얘기해요? 본인이 돌아가시는 순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일해야 돼. 내가 있을 때 일하자.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이 일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세상 가운데서 빛을 잃고서 헤매는 우리에게, 밤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어서 소경입니까? 이 소경이 세상에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니요. 눈을 감았으니까 못 본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소경이었던 거지. 이미 세상에는 빛이 가득했어요. 빛이 가득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콕 박혀 있으니까 빛을 빛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소경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건 뭐예요? 성령에게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두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일, 바로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여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진흙으로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으로 눈에 바르시고 고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보냄을 받았다.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에크, 레시아예요. 에크가 뭐예요? 밖으로. 레시아, 불렀다 이거예요. 밖으로 불렀다.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다 이리 와 모이니까 쫙 모인 자들. 누가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 다 모여라 보내심을 받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실로암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알아요. 교회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간 자는 어땠어요? 아직까지 이 소경이, 예수님이 이 진리기는 이 진흙을 눈에 발랐지만 눈 뜨지 않았어요. 언제 눈 떠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닦았을 때 눈을 뜹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그 보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는데 반응하지 않고 삶으로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진흙이 묻어진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연못에 나가 그 물로 자기를 씻었을 때, 자기의 부정을 씻어내고 자기의 죄악들을 씻어내는 자가 될 때에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 사람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잖아요. 이 소경이 눈을 고침을 받고 마을에 가요. 평소에 맨날 보던 사람인데 맨날 봤어요. 옷도 똑같은 거 입었고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어? 눈만 떴어요. 눈만. 근데 맨날 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죄가 캔가?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계속 그래요. 사람들이 맨날 보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데 이 눈을 뜬 자가 내가 야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어떻게 눈 떴냐, 누가 고쳐줬냐 이런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완전 새 사람이 되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주님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친구들을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해서 친구들을 딱 만나자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너 내가 알던 걔가 맞냐?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주의 사명에 반응하는 삶과 세상에 이끌리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마치 소경이 눈을 뜨고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종행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것, 이 성도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눈멀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요 표현이 실제로 요 에베소서니까 헬라어 표현으로는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우리를 여긴다는 거예요. 너는 작품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는 권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니까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렇게 포인터를 만들어 놓고 이거 들고서 망치 박는다고 해서 다 깨서 부서지는 그런 게 아니죠. 얘 가장 행복한 일은 이 화면을 넘기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 안에 선한 일을 계획했다. 내가 너희의 삶을 이렇게 예비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것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